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사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모든 일들 중에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군중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일컬을 때요. 이 명칭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 해안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주 19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의 그 헬라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를 세워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공동묘지 위에 건설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처럼 그곳으로 이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새로운 이주민들을 위해서 노예들을 그들의 신분을 해방해주고 그들에게 땅과 집을 주어서 도시의 새로운 거주민들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도시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모든 곳으로부터 모여든 가난하고 난잡한 폭도들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도시들에서 통치자들은 서민들에게 종종 빵과 곡식을 나눠줌으로써 서민들의 환심을 샀어요. 로마 귀족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라의 재화를 낭비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이름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많은 빵과 극장에 들어가는 티켓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갈릴리와 디베레아 호숫가의 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표적들을 마치 훌륭한 연극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즐겼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유독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유월절과 관계된 사건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금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였던 모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유월절이 지나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훗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때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듯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빈들에서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미가서 7장 15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20절 21절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묵시록이 있는데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바룩의 묵시록을 보면 그곳에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만나를 다시 내릴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빈들에서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참 메시아이시며 지금 이 사건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유월절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베랴 바닷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의 태도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후 단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달째 15일, 그러니까 약 45일이 지난 날 신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자신들은 그 아낙 자손들 앞에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온 회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며 그날 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요한복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 배부르게 떡을 제공받은 디베랴 호숫가의 5천 명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큰 무리를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마침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대 땅에 사는 율법주의자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과 다르게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율법주의자들을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신학적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절에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그 군중들은 그냥 큰 무리들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면 어느새 그 큰 무리들이 유대인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면 예수님도 마침내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불평하는 지금 그 군중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조상들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베랴 바닷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인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마침내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로 예수님에게 마치 빵과 곡식으로 자신들에게 선심을 베푼 그 왕에게 호의를 베푼 군중들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왕적 충성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처럼 빵으로 자신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그런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과 같이 이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옵소서 계속된 빵 기적을 요구합니다. 34절.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먹고 배부른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마치 떡과 구경거리 외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라야 이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자. 그런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디베랴 군중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불평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치 크리소스톰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했던 것처럼 연극 티켓과 빵 외에 관심이 없는 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말씀, 참된 생명에 관한 말씀에는 무관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선심으로 던져주던 그런 빵 부스러기, 공짜 연극 티켓 같은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려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배부름과 그런 즐거움을 보장하는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권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 하고 그 힘을, 세상적인 힘을, 세상적인 수단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말할 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심각한 유혹에 빠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니 이 세상이 서둘러서 기독교를 편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편들어 주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를 편들어 주기 이전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먼저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에 대한 특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로 보호를 받고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힘이 교회를 편들어주고 세상의 정치인과 세상의 제도가 기독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에서 종교인들 과세를 이야기하니까 목사들끼리, 힘 있는 목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종교 탄압이라고 데모를 하고 정치인들을 위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법정으로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국교회. 언제부터 기독교가, 아니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증명하는 종교였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을 도망치듯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참된 왕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경험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나라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처럼 디베라의 군중들이 기대하던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후리는 그런 자들, 온갖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빵 몇 조각으로 그들의 선심을 다 얻어내는 그런 종류의 왕들처럼, 권세자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당연히 다른 것이야겠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요. 왜 도대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은 빈들에 모여있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은 갈릴리 출신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어림 계산을 해보니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 1일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이 7개월, 8개월 동안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도 지금 들판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갈릴리 어느 지역의 베이커리를 달려가 5,000명을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200데나리온 아니라 더 큰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5,000명을 지금 이 시간에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지금 이 200데나리온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빵은 요한복음에서는 밀로 만든 빵도 아니고 보리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보리떡은 만들어 놓으면 까칠까칠하고 먹을 때 목에 매여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자꾸 맥히니까 생선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기 있는 생선으로 입가심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그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왜 이 오병이어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는 애초에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수단입니다. 200데나리온에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5,000명을 위해 준비된 빵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은 고작 까칠까칠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땅에 기대어 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직접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그것도 12광줄이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절망스러울 만큼 작고 사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밀가루 서말 속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모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서 사람들이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왕의 자리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쓰신 왕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한다고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다른 왕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떡이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나라와 그 거룩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세워졌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으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